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바울은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오늘 14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느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질문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는지 묻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서 제하시더라도 이 민족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적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를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고자 누군가가 정말 그것들을 소망하고 또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다 하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남보다 더 봉사했잖아요. 오랫동안 충성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거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격이 우리에게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는 그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뜻이 없이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에서입니까?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에서와 또 야곱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의 행위요, 그들의 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 비록 야곱이 더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 은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선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완악하게 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대표자로 이 바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오늘까지도 선포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또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19절이죠.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20절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만약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바로가 잘못했다라고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죄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이 참 우리의 편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쓰실 권한이 없겠느냐 먼저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만약에 야곱이면 우리는 불만이 없겠죠. 그러나 에서라면, 바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바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때 바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20절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었고 멸망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창조주에게 요구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도리어 반문하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어지는 22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관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죽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약의 당사자로 설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죄 가운데 사망으로 나아간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문을 하다 보면, 항변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23절부터 보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22절에서는 멸망의 정말 진노의 그릇을 이야기했다면, 바로를 이야기하고 에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23절에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가진 공로와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누굽니까? 곧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믿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닌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선민의식과 자기들의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해도 그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신 것도 아니었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의 산 언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는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정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애쓰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죄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참으로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신 구원의 기쁨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